오늘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안전한 공간 또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멀리 해외에서 지금 각자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 뉴스에서 최근 대학생들을 조사했는데 이 취업 시기를 늦추고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졸업의 시기를 늦추었지만 여전히 취업문이 좁고 또 경쟁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을 느끼는 청년층이 많아졌다는 글을 읽었어요. 이제 우리 청년도 코스모스 졸업식을 했는데 그 코스모스 졸업식을 이렇게 취재하면서 이 뉴스를 제가 봤어요. 저도 요즘 우리 사회의 정서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울과 무기력과 같은 것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 굉장히 심각하고 좀 큰 비중으로 저도 기도하는 중입니다. 비단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무기력, 우울이 학습된 무기력 개념이라는 게 있대요. 학습된 무기력. 그러니까 고통스럽거나 어떤 자극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거기서 벗어나거나 거기서 회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생길 때 거기서 벗어나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학습된 무기력을 습득했다라고 전문 용어로 말한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지지 못하거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고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단지 의지가 약해, 그거 뛰어넘을 수 있잖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무력감을 습득하고 자신이 겪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마치 어떤 늪에 빠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도 사실 이거 경험해 봤거든요, 오랜 시간. 그리고 문득문득 저에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전 사회적으로 분노와 함께 이 무기력의 정서가 심각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 제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찬양을 했는데 신실하신 주님 제발 일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요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꾸어서 오늘 말씀 늘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날 갑자기 전혀 알지도 못하던 생소한 음성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신다면 나는 그것에서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제 신앙의 여정 중에 정말 굉장히 아주 많이 해봤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기독교인들이시라면 아브라함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만 배워왔어요. 제가 주일학교 출신은 아닌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 노래가 제가 문득 생각이 나거든요. 맞나요, 이 노래가?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워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신뢰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26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는 인간들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이 셈의 족보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셈의 가문에서 데라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자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직 아브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창세기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어요. 홍수 이후에. 그리고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가 쭈르륵 나와요. 이후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아들들이 모두 한 가지의 목표로 바벨 성과 바벨 탐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노아 홍수의 이후 이 자손들은, 그러니까 이 온 인류는 자기 이름을 내자의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성과 탑을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죄의 영향이 크고 무서운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인간들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 그 탑 위에 놓고 싶었던 것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자신들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곳에 두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셈을 선택하시고 그 이름을 그 가문에 두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셈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이름, 명성, 지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셈의 가문을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 아브람을 선택하십니다. 성경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말해요. 갈대인의 우르라는 지역은 바빌로니아의 남부 도시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고요. 가는 길 하란에 살게 됩니다. 하란은 현재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나와 하란으로 옵니다.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데라가 이 부족의 족장이고 그래서 이 여행의 리더는 데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로 봤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아브라함 역시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면 아브라함만 혼자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방금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초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지 데라부터는 아니에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친척과 내 아비의 짐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족장 시대는 한 부족이 족장의 인도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형태예요. 만약 아브람이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여호와를 믿는 아브람과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신을 믿는 자기 아버지 데라와 친척들을 떠나는 이 싸움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데라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됐다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방신을 섬기던 데라와 그렇지 않은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읽었듯이 이 여행의 여정은 데라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발걸음을 떼어서 나갔다, 떠났다.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동안 그렇게 배웠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많이 설교 들었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냥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의 아버지라 불렸던 믿음의 아브라함. 역시 처음부터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자였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 믿음 좋은 자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데라의 아들로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까지로 조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어느 날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창조주야. 내게 복을 주려고 하니 너는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것을 듣게 돼요. 뭔가 어마어마한 어떠한 환상의 이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 데라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족장 아버지 데라는 족장으로서 이제 부족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이런 스토리가 맞겠다는 거죠. 지금으로 조합해보면. 그러나 데라가 이끌던 이 무리들은 가나안으로 가기 전 하란이라는 그 변방의 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더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은 이때 당시는 어떤 국가의 체제도 아니고요. 법제의 체제도 아니었어요. 이때는 족장 시대입니다. 가족들이 부족을 이끌고요. 그 부족의 숫자를 키워서 자신들의 부족을 지키는 시대예요. 이런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부족을 이루었던
이들이 그 땅을 떠나서 어딘가로 계속 무작정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가문은 믿음과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아까 셈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이름 명성 지위잖아요. 이 데라라는 뜻이 지연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연시키고 있죠, 데라가. 실제로 족장으로서 하란에 멈췄잖아요.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본토를 떠나 길을 떠났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지만,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게 된 이유가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던 신실한 자도 아니었어요. 이방신을 믿었대잖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고 선택하셨고 이름을 불러주셨고 이끌어내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에서 86세 정도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이 이삭이 태어나요. 이때 나이가 100세예요. 창세기 21장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것이 137세이고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나이로 140세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어땠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비 집을 떠나 하란에 들어갔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지금까지를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리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등을 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란까지 왔고 거기서 데라가 죽고 그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등을 밀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인도해요. 가나안까지 오는 여정들도 아시잖아요. 뭐 이집트로 들렸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사례를 누나라고 했다, 이런 일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등을 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에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인지 아니면 불신앙에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인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자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불신앙의 자였던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리로 오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어리버리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에 참여된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신실하시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삶을 살아갔지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기는 일도 했고요. 그 땅 왕에게 바치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저질렀잖아요. 믿음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도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나님은 진실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열심히 인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도대체 왜 나의 삶에는 이런 답답한 현실만 생기는지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걸어온 시간도 물론 저도 있었지만 지금 서서 내 모습을 볼 때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상태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르르 쾅쾅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기적도 보여주셨고 저런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사방이 견고한 진에 막혀 있는 것처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마치 베라와 아브라함이 하란에 멈춰서 그곳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정체제트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때 절망과 자책과 무기력과 우울과 같은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 역시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저 역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도우십시오, 주님. 주님, 저를 위해 일하여 주십시오. 제발 저를 위해 일하여 주십시오. 저도 그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입니다. 아직 아브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 이름이라는 요 원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셈 할 때 그 셈이에요. 창대가 원어로는 가달이라는 원어거든요. 근데 이 가달이라는 원어가 탑, 망대라는 단어 미그달에서 온 단어예요. 사람들은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여 바벨탑을 쌓았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뜻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 어떤 신 앞에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복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이 내 이름을 높이기만을 원해서 망대를 쌓았지만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가 뜬금없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왜 바벨탑이 흩으셨더라 했는데 갑자기 셈이 나오지? 셈이라는 언어가 이름, 명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그분만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복을 주시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복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맞닿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높여주시기 원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이 되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신 그분이신 하나님. 결국에 이루시길 원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상태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후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의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나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죄들, 나의 불순종, 나의 악함들, 나의 연약함들의 이러한 나의 어떤 상태를 떠나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분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 누구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것들이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은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꼭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분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무기력과 우울의 정서가 사회에 가득합니다.
저희들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었듯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이 정서는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이 사회에 만연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 역시 굉장히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우울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지금도 나의 연약함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기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시고 딱 한 걸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란에 멈춰서서 움직이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저는 부르짖고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상태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실 겁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넘어서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흩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며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라크, 그 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